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일들을 접하게 됩니다. 저 역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참 다양한 교회와 다양한 성도님들을 만나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좋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참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 교회 안에 있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이 교회 안에 있답니다. 교회 안에 돌아다니는 사람의 말이 세상에서 가장 빠르다 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처음에는 머리가 조금 아프다라고 시작하여서 사람들에게 돌다 보면 나중에는 머리에 종양이 있어서 큰 병에 걸렸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좋은 말은 쉽게 돌지 않는데 참 좋지 않거나 좀 어려운 일들을 금방 빨리 너무나 쉽게 돌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막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할 때쯤에 한 선배 목사님께서 목사가 사역하면서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았기 때문에 젊은 목사인 이제 곧 막 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제게 해주던 말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될 텐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을 해도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노력하지만 또 선한 마음으로 하지만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만 들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괴롭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것이고 상처받는 말도 많이 들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사도 인간인지라 괴로운 일이나 상처받는 말들을 들으면 괴롭고 상처받는 것이 분명 사실입니다. 근데 그 선배 목사님이 제게 해준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박 목사 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박 목사 죽어야 합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목회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찌르고 꼬집고 무릎 뜯는다 할지라도 아프거나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면서 목회를 하면서 꼭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이 그 귀한 음성과 뜻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가 왜 죽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라는 것은 강조형이죠. 반복한다는 건 강조하는 거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평범한 사실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죠. 밀이 있습니다. 이것을 땅에 심지 않고 여러분 그대로 두면 언제나 밀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땅에 심으면 몇십 알이 될 수 있고 몇백 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죽는 것을 씨를 땅에 심는 것으로 비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죽지 않고서는 이 땅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어떻게 여러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죽어야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그 죽으심의 또한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게, 그게 바로 과정이 바로 죽으심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혼자 사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과 사람들은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죄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24절에 나오는 하늘의 밀이라는 건 밀의 씨앗이에요. 원문을 보면은 밀의 씨앗. 요한은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않으면 싹이 나와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연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는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영적 원리,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여러분, 예수님께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25절에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자기의 생명에서, 이 생명이라는 건 헬라어로 푸시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푸시켄이라는 단어는 뭐냐? 육신의 생명,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 영혼의 생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푸시켄은 무엇이냐?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언젠가 사라질 것이죠.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푸시켄, 즉 자신의 어떠한 감정과 자신의 어떤 생명을 여러분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건 언젠가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그 푸시켄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생이란 단어는 여러분 생명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단어는 조엔이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조엔. 이건 뭐냐? 영원한, 끝이 없는 영생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즉 우리의 옛사람과 생명, 그 한계가 있는 육신의 생명, 어떤 감정적인 생명, 그것이 여러분 죽어지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길 다시 한번 25절에 보시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생명을 빼앗겨 버릴 것이고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죽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합니다. 쓴뿌리가 죽어야 합니다. 정욕이 죽어야 합니다. 죽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러한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가 안에 있기 때문에 영생을 하도록 여러분 생명을 누린다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못 박혀 죽어야 생명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영적인 눈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올라오는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다음과 책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니라. 바리새인과 세리에게 올라오는데 왜 이런 비유를 하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 먼저 한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 자기 의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뭐예요? 저것들은 죄인이고 더럽고 나는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자기 공로가 충만한 사람, 나는 이렇다 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보다 더 의롭고 더 대단하다라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세리는 여러분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기의 의와 공로에 충만하여서 스스로 높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을 느끼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부족함과 죄인됨을 알고 감히 얼굴을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세리였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의, 내 공로, 내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낮출 수가 없어요. 높이기에 바빠요.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자기가 죽어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자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살아계셨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습니까? 교만이 올라올 것이고 비교가 올라올 것이고 우월감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걸 알고 내가 죽어지면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가장 싫어하는 사람, 심지어 화 있을진저라고 저주하는 사람은 여러분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온 그 간음한 여인이 아니었어요. 그 간음의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이 저주받을 사람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나병에 걸린 사람도 여러분 지저분하다고 더럽다고 여러분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세리에게도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 세리에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에게 정죄하시고 여러분 화 있을 진저로 말씀하셨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안에 옛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요 외식이 가득하고 경건의 어떤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썩어서 정말 냄새나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정말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들이 가득 참을 고백하며 주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제가 죽어야 합니다.
제가 죽어야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이 정도 됐는데, 나는 정말 그건데, 행함에 대해서 자꾸만 기준을 삼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 공적으로 생각하며 자꾸만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꿈틀대는 옛사람, 자기 공로고 자기 의가 다 죽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울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자기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공로와 의가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자신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악한 것들, 저 썩어질 것들, 저 불법한 것들, 저 모자란 것들이라고 평가하며 판단하기 바빴어요. 그러나 나는 오히려 대단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자기 안에 있는 더러움을 보게 된 거예요. 얼마만큼 더럽고 추악한지 이 말씀과 같이요. 그 안에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참을 여러분 보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였을 때 여러분 그 심령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여러분 의롭게 되는 하나님 보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판단하시고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그 공로와 자기 의가 죽어진 사람, 옛사람이 죽어진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그죠? 살아있는 자는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칭찬해요. 나 이만큼 했다.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자기 의, 자기 공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난하고 저렇게 모자라다라고 판단하기 바쁜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나를 죽인 사람.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 여러분 내가 없어졌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다 내가 이만큼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내가 공로하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내가 살아있었던 사람인데 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 오직 자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의롭다 칭찬하고 인정하시는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죽어진 사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 그 안에 십자가와 예수가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고 죽어야 하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쓰시는 사람 모두가 다 죽은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다 죽은 사람이에요. 구약의 레위기를 보시면, 모든 제사를 보시면요, 그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가지고 와요. 번제를 드리든지 속건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를 드리든지 어떠한 제사를 드리든지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가장 먼저 그 제물을 받고 뭘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제일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죽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는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받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피를 다 빼어버리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똥과 그런 기름들을 다 제거해서 분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서 그 고기와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것들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을 것이요. 가장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하는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죽이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죽이십니다. 옛사람을 죽이고요. 그 쓴뿌리를 죽입니다. 교만을 죽입니다. 너무나 영적 중요한 과정이에요. 먼저 죽어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는 모두 죽은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입니다. 근데 그 내가가 십자가에 죽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만 드러나잖아요.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6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는 거.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쓰시는 자는 누구십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 거칠애가 아니라 정말 진심이에요. 정말 진심이에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도 내가 합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중언부언될 수밖에 없어요. 5분 하는데 여러분 몇 시간 하는 것처럼 힘들 수 있어요. 기도가 열리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 하는데도 내가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먼저 죽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 보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에 내가 가장 강력하게 살아있을 때죠. 애굽의 왕자로서 궁에서 군사와 지식과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쓰셨나요? 내가 살아있을 때잖아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젊고 힘있고 그리고 어떤 전략과 능력과 모든 게 충만하다고 갖춰졌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 쓰시지 않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40년 동안 다 비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80세 때 여러분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죽이시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곤란과 환란과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이 올라가면 여러분 다시 또 날 죽이셔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요 나를 또 죽이셔요. 자꾸 실패하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그렇게 인정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를 죽이십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를 쓰시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셉도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사랑을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은 밖에 일하는데 자기만 채색옷을 입고 여러분 얼마만큼 호의호식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셨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자아가 깨어집니다.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요. 무너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요셉은 무엇을 느꼈냐 하면은 아버지 아들들 그 10명의 아들들이 얼마만큼 편애를 받았는지 차별을 받았는지 어떤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느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야곱에게 편안하게 있을 때는요 형제들이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들을 몰라요. 근데 내가 걷다 보니 내가 아프다 보니 형제들이 아픔을 느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더 나가서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죽였을 때가 10대예요. 17살쯤 됩니다. 17살쯤 어린 나이에 그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한 명도 키가 크고 장대한 사람들도 죽이지 못했던 그 3m 가까이 되는 골리앗을 여러분 17살짜리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한순간에 온 나라가 아는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국민 영웅이 됐어요. 그때 바로 여러분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만했겠죠. 내가 이만큼 했어. 나 누군지 알아? 겉으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데도 속으로는 이래봬도 내가 17살 때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야. 내가 죽였을 때 너희들 뭐 했어? 다 뒤에서 숨었잖아.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잖아. 내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그 자아가
그 의가, 공로가 안에 가득 찼단 말입니다. 군대 장관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되고요. 또 왕의 딸과 결혼해서 여러분 그렇게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미 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다음에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상태입니다. 얼마나 교만했을까요?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교만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왕의 시혜자로서 10년 가까이 여러분 30살이 되도록 도망자로 신세가 된 거예요. 계속 도망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 나오는 모든 시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오늘 찬양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더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철저하게 여러분 고백하게 되었을 때 내 자아는 무너지고 내 옛사람은 무너지고 내 공로와 내 의는 무너지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안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전 죽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모든 거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쓰십니다. 죽어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절대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차별을 두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이든 나를 따르려거든 근데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먼저요? 무엇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없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없어요. 왜요? 옆에 넓고 평탄한 길인데 왜 굳이 좁고 험한 길을 갑니까? 내가 봤을 때는 저 넓고 평탄한 길이 더 좋은 길인데 주님께서 가라 한다고 좁고 험한 길을 갑니까? 고난의 길을 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죽은 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당같이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어진 사람들. 죽은 사람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모두 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옛사람이 죽어지고 정말 쓴뿌리가 다 사라진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 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예수 안에 죽은 것처럼 생각했는데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데 신기하죠? 시간이 지나면 또 좀비처럼 옛사람이 또 올라와요. 살아서 꿈틀대요. 잡초와 같이 여러분 꿈틀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행하고 뭔가 좀 업적이 남겨지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떤 성공을 이루고요. 어떤 업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또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라고 또 자기가 또 올라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죽은 줄 알았던 그것들이 또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뭔가 꿈틀대고 올라옵니까? 내 공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자꾸 누군가를 또 나와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나요? 교만한 마음이 듭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런 쓴뿌리가 올라옵니까? 여러분, 나를 날마다 죽여야 돼요.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또 올라옵니다. 다 처리된 것 같은데 또 올라와요. 여러분, 밭에 여름에 보면은 밭에 고추를 심잖아요. 고추를 밭에 심어놓으면요, 며칠 지나면 그 고추가 잘 올라와서 여러분 줄기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줄기만 올라오나요? 아니죠. 잡초가 올라와요. 그 땅에 잡초가 풍성히 막 많아집니다. 근데 그 잡초를 다 뺐잖아요. 다 뿌리째 뽑았어요. 근데 없어지나요? 며칠 지나면 그 잡초가 또 올라와요. 그걸 내버려두면 나중엔 잡초밭이 돼버려요. 고추밭이 아니라. 날마다 뽑아야 돼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밭에 사단마귀는요 자꾸만 잡초를 집어넣어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의로운 마음,
자기 공의, 자기 의, 자기 어떤 것도 업적, 자꾸만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잡초밭이 되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뭔가 꿈틀대고 올라오면 또 죽여야 돼요. 뭔가가 또 움직이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또 죽이고 또 죽여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은 또 좀비처럼 또 살아 움직입니다. 또 꿈틀댑니다. 자꾸만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입술의 습관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입술의 습관이 어떤가요? 내가 자꾸만 내가가 나옵니까? 내가 이만큼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고 자꾸만 입술에서 내가가 자꾸 나오면 그거는 여러분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그런 쓴뿌리들이 자꾸만 여러분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누군가를 평가하고 싶습니까? 우울감을 가졌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드나요? 자꾸만 여러분 십자가에 날마다 나를 죽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적 잡초밭이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더 나가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꿈틀대고 올라오면 옛사람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 말씀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거예요. 내가 성도님 그렇게 하세요. 집사님 그렇게 하세요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는 안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분들은 아멘하고 화답해서 그 말씀을 갖다로 따르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는 그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여러 아멘으로 해답해서 순종해서 그 은혜를 받고 구원의 길을 가는데 나는 오히려 버림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일단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쳐 복종시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지시기 전에 많은 괴로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마음은 한쪽 편 마음에서는 여러분 십자가를 짓고 싶지 않았어요. 괴로웠어요. 피하고 싶었어요.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간구했어요. 왜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십자가이기 때문에 고통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를 여러분 1시간 동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1시간 동안 3번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여러분 죽이는 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죽이고 또 죽이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킨 것이죠. 그 결과 마태복음 26장 38절부터 39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합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뭐예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복종시켜야 돼요. 말씀에 초복종시켜야 돼요. 야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내 몸을 초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라고 내 몸을 내 생각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켜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몸을 복종시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종시켰는데 이렇게 힘든데 우리는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복종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우리는 평소 기도할 때 어떤 일과 문제와 상황을 놓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제발 우리 죽이지 말고 살려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죽여달라고 기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여주옵소서. 제발 죽여주옵소서.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자아와 공의와 내 어떤 공로와 그런 것들을 자꾸만 다 죽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어지면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죽어지면 주님께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하려는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 옛사람과 쓴뿌리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죽이고 내 몸을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뜻에 나아갈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만이, 생명만이 살아나는, 예수님만이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십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내 공로, 내 의가 가득 살아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보는 고백합니다. 주여, 내 뜻을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통하여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살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죽어졌을 때 주님께서 사신 줄 믿습니다. 내가 커지면 주님이 작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없어지면 주님이 살아계시고 크십니다. 주여,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오직 주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